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신명기 14장 1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어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말씀 다 같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드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막을 가리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번제로 드릴 제물과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3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또한 수다한 군중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조심해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구별하여 택하여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또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기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가라고 주신 꼭 필요한 땅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성민들이니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문화와 습관을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살을 베고 눈썹 사이에 이마의 털을 밀어버리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 신들을 기쁘게 하고 슬픔을 나타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3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먼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열거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와 같은 정결한 짐승들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으로서 분류되는데 이러한 짐승들은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 8절에서는 먹지 못할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낙타와 토끼와 사반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발의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돼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에서는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물고기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20절에서는 새 종류 중에서도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새는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에서 18절에 먹지 못할 새 종류의 이름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 깁니다. 21절에는 그 외에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아마도 짐승이 일단 죽으면 피를 뽑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피를 먹는 이방인들에게 팔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새끼를 어미젖에 삶음으로 별미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또한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습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함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버리라고 합니다.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에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보여준 환상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보여준 환상입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낮 12시인데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약 시대의 기준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의 기준을 깨뜨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민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바쳐야 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11조는 먼저 마땅히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11조를 바쳐야 하는지 안 바쳐도 되는지, 바쳐야 할지 11조를 안 바쳐도 괜찮을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11조는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이 나오죠. 말라기 선지자도 11조를 강조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하반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11조를 철저하게 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것이라는 것은 11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의 의미는 11조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1조도 저버리는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입에 따라라는 말을 볼 때 11조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수입의 11조를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수입에 따라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1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4장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바쳐야 할 1차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 성막, 신약시대를 말하자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멀어서 11조의 산물을 가져가기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바꾸어 가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하고 24절, 2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바치는 곳은 성전, 교회,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에서는 11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므로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또한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렇습니다.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의 사용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성실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성실하게 바칠 때, 성실하게 쓸 때, 교회는 성실하게 11조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1조를 올바르게 바치고 올바르게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민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도 또한 기쁜 마음으로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